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죽음과 저희들의 고난과 저희들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동참하거나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배를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시다가 어느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다. 그랬을 때 가시다가 너무 불쌍한 마음에 할머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고 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할머니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예, 안 해보셨군요. 미국에는 그런 경험을 할 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차를 타고 가시기 때문에.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짐을 들고 가시는, 양쪽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많이 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지나가시다 불쌍한 마음에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고 짐을 다 받았으면은 그 할머니는 편하게, 그렇죠? 같이 동행하는 걸 바랄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동참하고 싶어서 계속 우리가 쥐고 있는데 옆에 손을 잡고 같이 들고 가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쵸?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할머님 편하게 가시라고 제가 들여다 드리는 건데 왜 굳이 같이 들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이왕 예수님께 다 맡기신 거 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나 잘 지어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쫓으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1년에 딱 한 번 성금요일 날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도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뺏어서 지어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365일 예수님이 위에서 그러실 거예요. 지금 옆에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준 너의 십자가나 잘 지어. 남의 십자가 뺏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셨는지, 어떤 힘든 상황을 죄의 모습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2000년 전, 일주일 전 금요일부터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는 게 그 상황이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금요일 날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베다니에 도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로를 붓습니다. 아주 비싼, 그렇죠? 몇백 데나리온 되는. 그랬을 때 옆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지만 왜 저 비싼 거를 예수님께 이렇게 쏟아 붓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놔둬라.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인이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 하시면서 그 여인이 행한 행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토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저번 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종료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고 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맹인을 앞 못 보는 저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많은데 그 맹인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야단치시는 모습이 또한 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야단치시면서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가 조용하면 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찬양하게끔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야단치시는 것이 월요일날 있었습니다. 화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죠. 근데 월요일날 지나면서 완전히 말라서 다 죽었습니다. 그 형상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월요일날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하루 만에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답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과 또 논쟁하시는, 그리고 감난산에서 예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감난산에서 예언하시는 모습이 말세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화요일날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요일날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마도 베다니에서 머물고 있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이지 수요일날은 그냥 쉬신 것 같아요.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준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배반할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목요일날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진 후부터 이제 해가 지자마자 마지막 유월절 성찬을 하시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이제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3명만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온 것 같아요. 제자들과 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비밀리에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많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이곳에 오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막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여튼 거기 가서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거기서 바로 이제 잡혀가시죠. 그리고 자정 이후에 이제
잡히신 후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안나스라는 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사내들인에 들어가서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다가 또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다가 또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일이 이제 금요일 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쭉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에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서부터 무엇을 가져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단순한 예수님이 슬퍼서 힘들어서 하신 기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무엇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부러, 너무 그때는 너무 진실하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셨고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죽을 정도로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몸부림치면서 이 고민이 해결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잠도 안 오고 아예 심지어는 안 좋은 생각까지, 그렇죠? 아예 목숨을 끊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아마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너무 이 고민이 심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느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런 고민과 슬픔과 고민으로 인해서 잠도 안 오고 고민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셔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이 고민과 슬픔과 죽음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로부터 고민과 슬픔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요, 여기서 보시면은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심하다,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만약에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오늘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고민, 슬퍼하는 그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요, 왜 고민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라 하는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그 고민이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고민하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구나.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포기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그나마도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은 디딜 땅이라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어디 디딜 만한 땅이 없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어떤 낙심, 불안, 죽을 것 같은 심정보다도 더 큰 그런 감정을 느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런 끝도 없는, 발을 디딜 때도 없는, 의지할 때도 없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낭망, 낙심, 불안, 슬픔, 그런 것들을 왜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동참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 슬픔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 죄 때문에 주어진 그 죽음의 공포,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낭망, 낙심, 불안함에 동참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불안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불안보다도 더 큰 거였고 그걸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다시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다시 주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찔림을 당합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상함을 당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찔림 대신에 그분이 찔리셨고요. 그 창자국이 있는 거잖아요.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고민과 낙심과 불안 대신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병 나음을, 마음이 치료됨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많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상처를 받으면 치료받는 즐거움이 더 커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료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러한 상처를 다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무엇을 가져가셨냐?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사단이 와서 사단 앞에서 마귀 앞에서 세우심을 당하시고 곧 이제 마치 법정에 쓰시듯이 이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받고는 끝난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 사이에도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마태가 적을 때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이렇게 잘 적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 제가 그냥 축축할 뿐입니다. 이걸 또 확신하게 말해서 야, 우리 나가가지고 또 야, 우리 담임 목사가 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예, 추측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남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왜 내가 대신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십자가를 고집하십니까? 그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잔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 진노와 십자가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집중하실 것 같아서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시험에 온 거예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남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왜 이 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갑자기 시험에 들기 시작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가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것만 듣고 나머지 안 들으시면 저는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국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십자가 굳이 왜 새 언약교회 현성환이가 지면 되는데 왜 그걸 내가 대신 져야 됩니까? 저 사람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할만 하시거든. 할 수 있으시잖아요. 십자가 없이.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고집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시험이랑 똑같아요. 마귀가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보시면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딱 전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거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한테 경배해.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마. 그러면 이 세상 다 줄게.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구원해. 그 말은 십자가 없이 할 수 있어. 되게 달콤하지 않아요? 죽는 거 없이 부활할 수 있어. 죽는 거 없이 고통당하는 거 없이 새언약교회 성도들 구원할 수 있어.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에 들려고 그러는데 이건 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십자가 없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오늘 주기도문 제가 일부러 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시험을 받으셨냐? 새언약교회의 교인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시험에 자주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 계실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용서해 주시고 담임 목사한테 시험에 들면은 진짜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진짜 저는 기도가 맨날 이 주기도문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언약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드는 순간 예, 목사가 미워 보입니다. 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수님도 경험해 보셔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경험하신 거예요. 시험에 드는 기분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길을 자처하신 거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는 시험 드는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시험 드는 모습에서 또 나오는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저희가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부터 바뀝니다. 오늘 42절 보시면은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십자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면 그거 기꺼이 받겠습니다. 바로 나오십니다. 왜? 시험을 받는 여러분들을 그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자기가 본인이 시험에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가서 시험에 들지 마.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에게 회복하고 빨리 나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해보셨어요. 어떻게 시험에 드는 기분이 어떤 건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험에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불행을 느끼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시험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그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방법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해보셨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 너 왜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아십니다. 나도 거기 있어 봤다. 이해해? 그러지만 머물지는 마. 나와야 돼.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시험에 드는 것을 죄다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야지, 빨리 회복해야지. 그렇죠? 그 시험 든 걸 버려야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심으로 배반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40절 그리고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3명만 데리고 11명 중에서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자살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소리 예수님을 잡아 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마 시간상 아직은 자살은 안 했겠네. 예수님 잡혀가시고 재판 받는 동안에 자살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예수님을 팔았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신호로 이제 하고 잡아가게끔 하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좀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여기는 같이 안 있었어요.
그랬을 때 11명 중에 3명만 딱 뽑아가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친하다는 거예요. 얘들만큼은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겠지. 이 사람들만큼은 나 배반 안 하겠지. 뭐 아실 수는 있지만 갔는데 기도하고 오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까? 친구는 옆에서 힘들어서 막 고민하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잠도 못 자고 막 떨고 있는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쿨쿨 자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욥기에서 나타나거든요. 욥과 욥의 세 친구.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욥이 세 친구가 왔을까? 뭐 그냥 너무 엘레고리컬하게 제가 하는 건 아닌데요. 알레고리가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딱 3명만 데려가시거든요. 근데 욥도 친구가 3명이 오거든요. 근데 친구의 역할을 못해요. 욥기에서. 그걸 봤을 때 이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45절과 46절에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3년을 넘게 한솥 밥을 먹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립니다. 그 심정,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배반당하는 저희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당하셨냐? 배반하는 저희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배반당하는 저희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배반도 하고요, 배반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같이 갓길로 막 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듯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요, 저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외치셨던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민과 낙심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친히 받으심으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그 시험 받는 저희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는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배반을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배반자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우선 비디오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눌러주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두 분이 뛰잖아요, 그렇죠? 혹시 잘 보이세요? 근데 무슨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두 분이 같이 뛰는데 여자분은 블라인드, 블라인폴드를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뛰는 거예요. 근데 1등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무조건 뛰니까. 무조건 뛰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눈에 뵈는 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같이 뛰었자. 혼자 뛰면은 1등 못 해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이는 게 없다고 마음대로 뛰면은 반향이 안 잡힙니다. 근데 이게 돌잖아요. 반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기에 옆에 같이 뛰어가는 자가 있죠. 그 사람 보면서 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옆에 있는 멘토, 여기서 보는 멘토가 같이
일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을, 자기의 선생님을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100% 믿은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마음 놓고 뛴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등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 되십니다. 이미 고민과 걱정과 배반과 시험 다 당하셔서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고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옆에서 같이 전력 질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보입니다. 안대를 낀 사람들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보시고 뛰셔야 돼요. 한눈 팔면은요 1등 못합니다. 못 들어가요. 결승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달려갔기를 다하고 이 경주를 진짜 충실한 운동선수와 같이 이 경주를 내가 잘 마쳤다라는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100% 의지하고 믿고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나의 멘토가 되시는 그분만 의지해서 앞에 깜깜하지만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과 불안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라는 결승점에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